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리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이 말하는 것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들을 내쫓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데, 그 사역은 또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40절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이 아니고 깨끗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 깨끗하게 되는 것을 입증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오늘 말씀에 앞선 조금 더 앞선 장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1절, 22절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1장 21절, 22절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성경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 21절, 22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브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하신 첫 번째 사역으로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듣는 사람들이 느끼기를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30살이 되신 젊은 남자가 갑자기 회당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더니 눈이 휘둥그러지면서 아니 이게 뭐지? 이 말에서 느껴지는 이 권위는 뭐지? 이제껏 서기관들에게서 듣던 말씀과 다른 차원의 말씀인데? 라고 놀라며 듣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기관은 누구냐 하면 영어로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Teachers of the law, 즉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말에는 자신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압도하는 그 말씀에 어떤 권위가 있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전에 서기관의 가르침을 들을 때는 그저 귀로만 들었다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그 교훈은 단지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압도감과 어떠한 새로움을 그들의 온 영혼으로 마주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 후에 마침 그 회당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꾸짖음을 듣고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옴으로써 그 말씀의 권위가 더 확실하게 입증이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로 지르며 나아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아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귀신이 나올 때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이 귀신들이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귀신 또한 말씀으로 오는 어떠한 강한 압도감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다 놀라 서로 말하기를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라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면 어떤 장면을 보게 되십니까?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또 밀려왔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집중되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해 발산되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귀신을 강하게 밀어내는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역경력 있고 몸에 직접 와닿는 그 권위 있는 말씀에 비해서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구약의 말씀에서 어떠한 확장된 해석을 창출해내는 것도 아니었고, 또 그들의 권위는 그저 모세로부터 내려온 그 전통을 그대로 가져올 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그 말씀의 해석이 가져오는 어떤 운동력 있는 세계를, 즉 권위를 경험한 느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전통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전통이라는 기초 위에 분명히 운동력 있는 어떤 무엇인가가 세워져 있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단순한 예이지만 단순한 예가 기억에 잘 남기 때문에 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옆 사람에게 여기 좀 덥네요 라고 말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에서 평범한 말이지만 어떤 권위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경호원들은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말에 권위가 있다는 것은 그 말에 어떤 실제적이면서도 운동력이 있는 반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권위를 느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면서 형성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그 현장에서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마치셨을 때 마침 그 회당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그 말씀 가운데 밀려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그 안에 귀신들은 자신들의 영역이 침범당함으로써 멸망할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또한 귀신 들린 자가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귀신 한 마리를 쫓아내려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의 영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그 사탄의 영역이 무너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이 귀신 들린 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기록한 마가는 지금 이 회당에서 보여진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와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함을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는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마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교훈,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교훈, 그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해주심을 우리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해준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해준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세계관을 갖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새로운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을 한국에서 보내거나 또 한국인 부모 밑에서 자란 세대는 한국인으로서의 세계관, 달로 말하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은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기본적으로 정의라는 문화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경찰에 걸려도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기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제가 형편이 안 좋아서요. 오래된 음식을 먹었는데 그게 상한 음식이었나 봐요. 제가 배가 아파서 빨리 화장실에 가려고 좀 밟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경찰관도, 우리나라에서는 경찰관도 측은지심을 가지고 덜어 봐주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게 잘 안 통합니다. 배가 아플 것 같았으면 아예 운전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미국의 문화인 것입니다. 이런 세계관의 차이 때문에 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일하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칙대로 안 한다고 말하면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같이 일할 때 미국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들의 문화가 한국 사람들의 문화에 의해서 침범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러했습니다. 전에는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느껴졌던 것도 그랬고, 또 실제로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가는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쫓으신 것을 그 당시에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반적인 축기 사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런 참된 가르침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은철 목사님께서 축기 사역을 하신 것을 말씀하실 때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끌어안고 눈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제적인 에너지가 그 몸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서 귀신을 밀어낸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관념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영의 세계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던 것을 느끼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어떻게 고백하죠? 천천히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그렇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막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이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기록한 마가는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불길한 암시를 하나 던져주고 있습니다.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네, 약간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다음 장면을 이 말씀이 왜 불길한 암시인지 계속해서 다음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병고침을 받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한 일은 수종드는 것, 즉 그 당시의 문화적 상황에 비춰보면 음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인 마가가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했던 일이 그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한 일이 그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드는 일에 충실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으면 그 가르침에 열광을 하여서 어떤 큰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마가는 베드로의 장모가 그런 평범한 섬김을 했던 것을 조명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32절부터 4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주시.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들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이 상황은 아주 흥분이 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스승으로 모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니 정말 흥분의 도가니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을 못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단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으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영원한 나라의 기초, 즉 교회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기에 단순히 병고침이나 귀신이 쫓겨나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일축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상황은 분명히 예수님께도 유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두 군데 더 나오는데, 하나는 6장 46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홀로 들어가신 장면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14장 32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게 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즉 예수님께서도 그 놀라운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었을 때 기도로 유혹을 물리치셔야 했고, 또 십자가를 져야 하는 운명 앞에서도 기도로서 그 운명을 받아들일 힘을 공급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유혹을 물리치셨던 예수님과 달리 또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사람들을 섬기며 자기의 자리를 지켰던 그 베드로의 장모와는 달리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은 그렇게 홀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36절과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어서 다시 가시지요 라고 제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이 모여든 곳으로 다시 가서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더 유명해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런 유혹에 앞서서 기도로 무장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3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전도는 대부분의 영어에서는 preach라고 번역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시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더 근본적인 목적이었고, 이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목적을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무엇인가, 또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또 암시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서 깨끗하다의 의미는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자기의 피부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나병 환자에게 적용되는 그런 의식적으로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해달라는 것인지 아직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지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율법이 규정하는 것은 나병 환자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만지지 말아야 한다고 율법은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지심으로 오히려 나병 환자가 깨끗하고 정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모세로부터 전해왔던 그 율법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기준으로서 율법이 기준이 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율법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무기 삼아서 말씀을 접할 수 없는 그 평민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진짜 권위를 느낀 사람들이 그토록 놀라며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된 권위를 가진 예수님께서 지금 나병 환자를 만나서 만지시고 깨끗하게 정하게 하셨다는 것은 율법으로는 시작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제 사랑으로 완성하시고 또 그렇게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겨자씨와 같이 작게 시작하여서 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율법의 완성인 사랑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렇게 사랑으로 완성된 율법은 더 이상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딱 멈춰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열쇠로 인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역동적이고 새로운 움직임을 통해서 점점 확장되어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는 지지대로 그 율법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보내시며 엄하게 경고하시기를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단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병을 고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 보내어 그가 깨끗하게 된 것을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 나병 환자가 더 이상 부정하지 않으니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게,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은 특히 나병 환자는 부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 안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바깥 진영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정하지 않으니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서 정한 것을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최종적인 목적은 죄인들이 믿음으로 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제가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라고 말씀하였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그것은 죄인들이 정함을 받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세상은 저마다 자기의 기준으로 만든 율법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도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세상과 마찬가지로 서로를 정죄하지만, 그런 세상과 구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율법을 사랑으로 재해석해서 새롭고 참된 권위를 통해 만들어가는 새로운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는 과정에 또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위험은 하나님 나라에 주신 그 권위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하는 그런 유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전체를 다스리는 그 권위를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권위를 이용해서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 권위를 사용하도록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삶을 오히려 저버리도록 유혹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깨끗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공동체 안으로, 즉 하나님 나라 안으로, 교회로 향해야 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 속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북세미나에서 자세하게 나눴지만, 복음이란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이란 것은,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기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제자들이 받았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뚜렷이 목적하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구약의 율법이 사랑이라는 열쇠를 통해서 어떻게 새롭게 풀릴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실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보여주게 되었고,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 하나님 없는 이 현실은 내 말이 맞냐, 너의 말이 맞냐를 오가며 계속된 분열에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열에 대안을 찾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옳게 되어버린,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계속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안으로 세상은 모든 사람이 옳게 되어버린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기준대로 살아가니까 종교의 기준 또한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의 기준대로 잘하고 있으니, 우리 교회는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 상관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교회의 세습의 문제를 무마시켜버리니,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룩한 공교회는 사라져버리고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복음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린지 말하는 율법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재창조하여서 듣는 이를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하고 그 나라를 선포해야 하며,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만족하며 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유혹 속에서 살아가면서 유혹에 빠져있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는 그 새로운 세상을 느끼고 그 참된 권위를 경험하며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 기도하며 세상과 구별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정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옳고 그름을 넘어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